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바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증거하는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시는 그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때 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렇게 미리 시청각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출애굽기서에서 6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나 또 첫 열매, 첫 새끼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뿌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절기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유월절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월절,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결함이나 후에 외형적으로 생기는 상처나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끗한 양을 제사 때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의 형실에서 구속된 것은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는 마지막 밤인 여호와의 밤은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받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임은 무엇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야 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린 양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 백성이든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된 약속의 백성입니다.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고란의 떡을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여호와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또 바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은 경험은 죽음 속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결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정계될 이스라엘에게서 제거되는 아픔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어린 양 안에 있을 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은 곧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실체는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서도 아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존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일정하게 주기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출입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우리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느냐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처절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주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한 그림자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라 실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19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것을 기념하라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의 거룩하심과 경외하심으로 동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봉사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과 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될 수 있도록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입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단 삶을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아버지의 떳떳함을 우리가 아버지와 가지고 늘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